역시 성시아운동본부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하는 역할도 미미합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도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넘칩니다. 5월 초에도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 각국의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시를 향하여 뭘 한다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약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은 통나무처럼 굵고 튼튼한데 이웃을 향한 이 가지는 정말 빈약하고 가늘잖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대구는 한때 한국의 세 번째 도시였고 교육과 섬유 산업의 중심 도시였지만은 이제는 과거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뒤처진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16개인가 시도 중에서 그 산업지수를 봤는데 평균이 100인데 서울, 경기도가 140이 넘어갑니다. 근데 대구가 꼴찌입니다. 72인가 그랬습니다. 충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표도 말할 것 없고 대구의 도시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도 아주 낮은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시화, 거룩한 도시. 구약 성경에는 이르 하 카도시, 이르 성이고 하 카도시, 카도시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르 하 카도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발전했든지 쇠퇴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땅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1530년대 제네바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칼빈은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복음화, 도시의 성결화, 도시의 복지화. 성시화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지상의 유토피아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시화의 목표입니다. 칼빈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네바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선술집과 흐트러진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처음 성시화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에 술집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성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가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네바시를 한번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을 불렀고 돌아온 칼빈은 도시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칼빈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예배를 회복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 예배는 라틴어로 예전적으로 드려졌지만은 이 제네바시는 프랑스에 가까이 있어서 프랑스 불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를 불어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은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네바시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제네바 부흥의 결정판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경건 훈련이 이루어진 교육기관으로 성경 암송과 새벽 기도가 필수였고 오늘날 근대 교육의
모범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동안 교회 사역에 밖에 있었던 평신도들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네바의 종교적인 면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난잡한 춤과 도박, 과도한 음주, 술집 출입, 신성 모독, 사치, 단정치 못한 의복, 방탕하고 반종교적인 노래, 이런 것들은 전부 금지시켰고, 어길 경우에는 견책, 벌금, 심지어 투호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도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 짓도록 했습니다. 다윗, 다니엘,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제네바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 모든 국제기구가 제네바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와 고백의 운동이 평양이라는 도시 전체를 살리는 거룩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마약의 중심지였고 학생들의 중퇴율이 전국 제일 높았던 해밋이라는 도시가 교회의 부흥으로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 국어책인지 도덕책인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집이 있었고 그 집 안에는 각종 꽃이 피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거기는 키다리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노는 겁니다. 이것이 성가시고 귀찮으니까 어느 날 높은 울타리를 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고 새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가 담을 허물고 대문을 활짝 열었을 때 다시 그 집에 꽃이 피고 파랑새가 찾아와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교회로는 안 됩니다. 내부 지향적인 교회로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그 교회 자체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반쪽입니다. 반쪽. 오늘날 우리가 부족한 것이 가로의 십자가입니다. 세로의 십자가는 우리가 대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막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고 동막교회 우리 송기선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밖으로 뭘 하자는데 선뜻 찬동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동막교회보다 약하고 숫자도 적고 해서 마음은 운인데 뭘 좀 성시화라든지 교회 밖에 울타리를 향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힘에 부칩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들은 대학생 5명, 중고등학생 8명 장학금을 주었는데 교회 밖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영지교회에 23년 계셨던 원로 목사님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에 30년 전에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몇 명씩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퇴보한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영지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집사로 재정부 회계로 섬기다가 이런 나이에 또 장로까지 피택이 되었지만은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또 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지교회에 있는 모든 직책은 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고 학생회, 청년회, 집사, 영지교회 전도사 그리고 담임 목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도 신학을 했더라면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목회와 신학을 열어주셨는데 결국은 40이 넘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20몇 년간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훈련시키고 또 땅에 구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학부를 3개 다녔고 대학원도 2개, 박사과정까지 하면 6개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이 학교를 많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동시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저는 능력은 별로 없는데 우리 송기수 목사님처럼 스마트한 인물도 못 되고 공부도 잘 못했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고 집도 별로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도 잘 못하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막상 가니까 나머지 그 부회장부터, 그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아무도 수련회를 안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잘 못 섬긴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꾸중도 많이 듣고 또 학생회장도 내려놓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진 저는 그 교회 교육관에, 그의 뜨거운 여름에 교육관에 탁구대에 앉아서 그냥 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책을 폈는데 뭐 할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요.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도 없고 전부 나를 따돌리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전까지 그냥 말씀이었는데 나를 향한 말씀 같고, 그리고 2학기가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 전교 20등을 했습니다. 그의 2학년 2학기에 시험을 5번 쳤는데 전교 18등, 16등, 14등, 12등, 10등이 된 겁니다. 기적이죠. 제 삶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어느 날 먼 곳을 갔는데 깜빡 지갑이 없었습니다. 집에 놓고 왔는지 잃어버렸는지. 동전이 하나 있어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혹시 택시를 타고 가면 빵빵하면 집에 나와서 차비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전화하고 공중전화를 끊었는데 동전이 나옵니다. 100원짜리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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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예. 그게 차비만큼 나온 겁니다. 차비만큼. 요즘 가끔 가면서 한번 해보면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기적은 저에게 수도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늦게 신학교를 가는데 이게 20년 동안 가로막힌 길이 열렸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20대 신학교를 가면 기쁨으로 가겠지만은 40이 넘은 나이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원처럼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표징은 양털이었죠. 양털이 축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신학교 입학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번에 7명 뽑는데, 7명 뽑는 소리를 기차관에서 들었는데 가보니까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떨려서 시험을 못 치겠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수석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신학교가 맞으면 수석 졸업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건 쉬우니까 양뜰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전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수석 입학이야 어쩌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수석 졸업이라는 것이 신학교에는 상류층에는 굉장한 인재들이 많거든요. 내일이 졸업식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 졸업식 하러 안 가려고 했습니다. 차비도 들고 굳이 가서 늦게 신학교 졸업하는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갈 필요 없다고. 아내가 그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또 갈 필요도 없다고. 그런데 5시 다 되어서 조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내일 수석 졸업이라서 총장님 상을 받는데 올라오시겠습니까? 내가 왜 인제 가르쳐 주냐고 하니까 저도 인제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수석 입학도 있고 수석 졸업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기가 어렵죠. 그죠? 이건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고 차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실제로 우리 그러면 살아가면서 다 원하는 대로 됩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네가 조상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25년이 지난 99세에 오셔서 아직도 아들이라고는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년 봄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하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이루어진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늙은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거, 우리가 볼 때 이 불가능한 대구 시내에서 어떻게 대구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가, 우리가 볼 때 어렵고 힘들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의사에도 가고 약도 먹고 하지만은 또 그래서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살려주십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와서 그 권사님과 함께 와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저녁 8시부터 귀가 꽉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계십니다. 보청기를 쓰고 계시는 장로님인데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다음날 월요일날 목사님 들립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은 없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구를 거룩하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넉넉하고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때로 우리 눈에 어렵게 보이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쳐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역사는 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조금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 권사님에게 왜 나를 교회로 전도했느냐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권사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람 권사님, 그래서 참 그 과정의 중간에 제가 말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문자가 온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잖아요. 싸워서 이겨낼 일입니까? 아니죠. 경찰에 고발할 일도 아니죠. 한 영혼을 사랑해서 품은 그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시와 우리 각자 개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지나친 이 자기 사랑이 교회가 연합되는 것, 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막고 대구시 전체가 성시화되는 것, 복음화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여기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내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부흥했다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우리 교회만 먹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했으니까 그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재능도, 재산도, 자녀도, 직업도, 교회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은 없습니다. 동막교회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으로 목사님을 섬겨서 목사님이 대구시 성시와 대표 본부장으로 일하도록 교회에서 후원한 것도,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우리 교회도 동막교회 한 반쯤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눈에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하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 엉클어진 일, 우리가 다 회파시키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일,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능숙하신 솜씨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전능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직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의 가정 형편도 주신 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대로, 직업도 주신 대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면 더 잘 섬길 것인데, 한 돈 많이 주시면 헌금 더 많이 할 건데, 좋은 집 주시면 더 내가 섬길 건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은사와 직분과 처지와 형편과 이 모습 그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도 못난이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 이것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대구시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